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025년 4월 20일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 지상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우리 아프리카 성도님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2장에서 마지막 25장까지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여기 과일들 자랑을 했더니 오늘은 제가 집 뒤안에다가 심었는데 호박이 둥근 보름달 같은 호박이 웜에 사정없이 그냥 호박이 오메 호박이 이렇게 커불고요. 요 단감은 저와 함께 성경 공부 늘 하시는 우리 꿀송이 식구 되신 권사님이 제가 어제 단감 이야기를 했더니 단감 씨앗을 제가 어제 심었거든요. 내년 봄에 나라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가을이니까 겨울을 지나서 내년 봄에 나겠죠. 근데 이제 우리 권사님이 그런 데 대한 상식이 좀 있으셔가지고, 목사님, 단감을 씨앗을 그렇게 심어갖고 나무가 자라면 단감이 안 열린대요. 그 단감 나무를 어디다가 접을 붙여야 된대요. 근데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는데, 제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서 요 단감 씨를 일단은 묘목을 내년 봄에 이제 야가 싹이 나서 자라긴 할 건데 가을 그 묘목을 갖다가 그 단감 나무에다 갖다가 접을 붙여야 되는 건지, 그러면 거기서 뿌리가 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저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대지도 모르고 단감도 모르는데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근데 잘 아시면 저한테 좀 카톡이나 문자나 좀 가르쳐 주시면 시키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 백인 친구는 자기가 씨앗을 심어서 그 나무가 돼서 이렇게 맛있는 단감이 열렸다 그러는데, 이게 진짜요. 크기는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또 달걀만 한데 이걸 잡숴보면 겁나게 속이 요것이 사각사각, 이게 보통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감은 진짜 꼭 좀 나무를 심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지식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단감 이야기 그만하고 떨어져 보네.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소망과 개혁의 불씨처럼 타오르던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이 주전 609년에 무기또 전쟁에서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좀 나서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잘못 파악해갖고 부담없이 가서 싸우다가 죽죠. 그 요아스 왕이 죽어버리니까 유다의 국군이 급격하게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지도자가 사라지게 되니까 갑자기 나라가 그냥 큰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기를 맞이하는 거죠. 단 23년이라는 짧은 기간 속에 4명의 왕을 거치면서 유다의 비극적인 종말이 마침내 파국을 향해 드라마처럼 전개됩니다. 이 시기는 남유다에게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유다의 역사상 정치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가장 복잡하고 혼동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두 파가 나눴어요. 시방 우리 한국의 우파 좌파 나눠지듯이. 어쩌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생각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 인간들은 다 이기적이라 자기가 그 자라온 배경, 그리고 자기가 그 늘 보는 뭐 유튜브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파들은 그런 그 우파들의 유튜브를 보고, 뭐 좌파들은 좌파들의 유튜브, 자기가 그 대하는 그 정보와 지식, 또 자기가 그 공부한 거, 자기의 그 가치관, 인생관, 철학, 신앙관,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어쩔 수가 없고, 그건 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수준상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그거야 뭐 자유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한국이 지금 그런 것처럼 딱 남유다가 망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두 파로 나눠졌어요. 어떤 파하고 어떤 파냐면 친애굽파, 애굽에 붙어야 산다. 아니다, 뭔 소리냐, 그러면 큰일 나. 바벨론이 신흥 강국인데 사실은 바벨론을 잘해야 되는 게, 바벨론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게 이게 우리가 살 길이야, 이렇게 외치는 친바벨론파. 이 첨예한 대립이 정치적으로 둘로 갈라졌어. 여러분이 그 당시에 살았더라면 친애굽파에 속했겠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선지자가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저게 아버지 뜻인가 보다 하고 친바벨론주의자가 됐을 것 같아요. 이 첨예한 대립, 그 가운데 왕들은 요동치는 등불처럼 흔들립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에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의 그 대결과 논쟁이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에레미야와 반대되는 것을 백성들에게 외쳤기 때문에 대부분의 백성들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보다는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따라서 친애굽 성향을 보인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 참 유명한 목사님들 막 외치잖아요. 근데 소수의 또 어떤 또 생각이, 의식이 있는 분들은 또 그거 아니요, 그러면 안 돼 하고 또 외치잖아요. 여러분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또 제가 겪어보니까 정치적인 신념이란 것은 누구 말을 들어서 고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말해도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이 살지 그거 뭐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하여튼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따를 것인가, 이런 신학적인 논쟁과 대결이 첨예했다. 그래서 격동과 갈등의 시대였다. 어쩌면 그렇게 오늘날의 우리 한국 사회 같은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 같은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은 또 다 다르잖아요. 이 시기에 유다를 다스렸던 세 명의 왕들이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성경 열왕기하 24장, 25장에 쭉 나오잖아요. 여호야김, 요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 세 명의 왕이 유다의 마지막 세 왕들. 근데 이 세 명의 왕을 향한 성경의 표현은 딱 한 구절이에요. 모든 행위를 따라서 라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펜 있으시면 이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기다가 밑줄을 꼭 좀 쳐놓으세요. 밑줄 동글뱅이 딱 쳐놓으세요. 열왕기하 23장 37절,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참. 그 다음에 열왕기하 24장 9절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열왕기하 24장 19절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이렇게 성경이 모든 행위를 따라서 모든 행위를 따라서 모든 행위를 따라서라고 아주 의미심장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반복되는 이것은 성경 저자가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새겨둬야 돼요. 무슨 행위를 따라서입니까? 그게 중요하죠. 그게 뭐냐? 격동과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멈추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 중요한 시기에 그들은 다급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따라서 조상들의 행위를 본받아서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 행위대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행위대로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막 죄를 짓는 걸 따라 해버렸다. 하나님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신데 그게 바벨론이었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유다가 믿고 있던 것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믿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대로 갑자기 정답을 말해버린 분들, 내가 그런 분이 계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쉬운 것 같아도 어렵거든요. 근데 어려운 것 같아도 쉬운 질문이거든요. 그들이 철떡같이 믿고 있었던 거 자기들이 망하지 않는다고. 왜? 뭘 믿고 있었어요? 성전을 믿고 있어요. 성전. 하나님이 이 성전을 허무실 리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결코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런데 열왕기하 24장 1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그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성전의 모든 것이 바벨론의 손에 파괴되고 그들의 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전남 순천 제 고향에 사는 우리 중학교 동창 집사님께서 저한테 물어봐요. 노 목사님, 성경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유대인들의 그 법궤, 그 언약궤는 언제 없어졌대요? 이걸 저한테 문자로 물어오셔서 제가 아는 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가져가 버렸죠. 이때 그냥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잖아요. 뭐가 남았겠어요? 다 없애버렸죠. 다 없어요. 그때 언약궤도 사라졌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귀환했을 때 70년 만에 언약궤를 새로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해방의 칙령을 발표하면서 그들에게 언약궤를 주었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거든. 그들은 돌아왔고 성전을 재건했죠. 스룹바벨 성전. 그걸 다 그때 다 뺏겨버려. 다 뺏겨버려. 성전이 회파됐을 뿐만 아니라 왕과 권수자들과 용사들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가 돼갖고 끌려가게 됩니다. 비참한 상황이 된 거죠. 그 찬란했던 영광의 빛이 어느 순간 어둠의 그림자가 되어 호련히 사라져버립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심판도 멸망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니라. 그들은 조상들이 행한 악한 행위대로 행했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끝장을 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인류의 역사가, 내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말씀대로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이 큰 호박이요. 이 내가 식물이 그때 내가 뭐 딴 식물인 줄 알고 여러분 보여줬잖아요. 그 나중에 이게 호박 그게 호박이었어. 그걸 집 뒤 안에다가 심었더니 이렇게 이쁜, 어쩜 이렇게 호박이 박처럼 이쁘대. 근데 이 호박 속에 씨앗이 있잖아요. 이 씨앗을 또 심으면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갖고 싹이 나서 수많은 또 이런 호박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조엘 세페파 목사님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그 젊은 48살 우리 흑인 목사님, 저 가까웠던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불과 한 달 전에 17년 만에 딸을 낳았고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참 운전하다가 현장에서 그냥 추월하다가 앞에 차가 와갖고 차하고 부딪혀갖고 그 자리에서 대학생 젊은 교인 하나도 같이 죽었어요, 차 안에.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또 우리 카프카 우리 교회에 다 털털 털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모님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많은 좀 위로금을 전달해 드렸는데 사모님이 고맙다고, 오늘 연락이 왔다고 그래요. 제 아내가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줬다고. 사람은 다 한 번 다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결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잠시 잠을 자고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유다가 말씀대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 선지자의 말씀대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의 말씀대로 다시 70년 만에 부활처럼 그들은 다시 돌아왔고 다시 성전을 재건했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셨고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온 지구상에 울려 퍼질 때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복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사랑하는 가족들, 성도들 서로 만나 즐거워하며 제의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승리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태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